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네. 광우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친이 불자이셔서 자연스레 불교를 접했었는데 모친이 불교를 점점 무속적으로 믿는 것에 실망하던 차 기독교 개통 대학을 가고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저의 집안에서 저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시청한 후 그동안 제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쉽게 납득, 이해되지 않던 점들이 다 인과응보요, 업장소멸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해 억울한 경우에도 이것이 다 저의 전생업보, 악업으로 귀결된 것이요,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되니 마음이 편해지고 더욱더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해서 선업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스님의 소나무 프로 덕분이며 60평생 살아오면서 풀지 못했던 답답함이 사라짐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지인들에게 소나무 프로그램 시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 올림. 예, 어떻게 편지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짧지만 아주 굵직하게 예, 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고 또 마음의 평온함을 찾으셨다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던 주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푸는 과정을 바로 업장소멸 그리고 복을 짓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 결국 내가 지은 이 업장 소멸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은 그 복덕은 누가 받게 된다고 했죠? 예, 내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불자로 이렇게 불제자로 불자의 집안에서 자라오셨다가 어머님이 너무 좀 이게 민간신앙, 약간 미신 쪽에 좀 빠져드셨나 봐요. 희한한 게 좀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특히 요새는 이제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경전과 불교 공부를 이제 찬찬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미신이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헷갈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적어지고 있긴 한데 그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 불교와 미신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분께서 어머님이 조금 불교를 믿는다면서 좀 미신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이제 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를 믿다가 또 무슨 인연이 됐는지 우리 또 BTN 소나무를 봤네요. 그죠? 예, 그것도 복이에요.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알고 보니까 참 좋다.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그 초기 경전의 아함경이나 저 남방의 이제 초기 경전인 니까야 같은 곳에 보면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 사회에서도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예,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좀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미신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험 때는 뭘 먹지 말아라? 미역국 먹지 말아라. 예. 그것도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역국 먹든 안 먹든 시험 잘 봐요. 동감하시죠? 꼭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엄마 나 밥 줘, 오늘 시험 날이야, 빨리 밥 줘. 그 엄마가 이렇게 미역국 내놓으면 나 시험 망치라고 이런 거 갖다 놔? 막 이러면 예. 그 어떤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시험 날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고. 쭉쭉 미끄러져서 예, 합격문으로 쭉쭉 미끄러져 간다고. 예, 그러니까 한 생각은 다른 거예요. 또 우리 합격하려면 뭘 먹는다고 하죠? 엿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엿 막 이렇게 대학 거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담벼락에다가 엿 붙이고 옛날에 그 엿 떼는 게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욕할 때 뭐 먹어라 이러죠? 뭐 엿 먹어라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엿 먹어라 하면 합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예, 뭐 엿 먹는다고 뭐 그게 뭐 합격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될 게 뭐 되고 될 게 안 되고 다 우리 마음이 만든 이제 미신이라는 거죠. 또 불자들이 간혹 많이 질문하는 이제 미신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미혹한 믿음 중에 하나가 스님 기도를 할 때 뭐 밤에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금강경을 독송하려면 집에 와서 씻고 뒷정리 다 한 뒤에 밤에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같이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금강경을 못 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오래전 일이거든요. 혹시 BTN 보신 적 있나요? 예, 본 적 있다고 해서 12시 넘어서 BTN 틀어본 적 있냐고. 아니요 했더니 12시 넘어서 BTN 틀어보면 금강경 독송 나온다고. 보신 적 있나요? 예, 심야 방송 때 금강경 독송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그 BTN 벌써 망했나? 예? 그렇잖아요.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 기도는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다고. 부처님 기도는 언제 하든 다 좋은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기도를 할 때 동쪽을 보고 해요? 서쪽을 보고 해요? 남쪽을 보고 해요? 북쪽을 보고 해요? 그래서 아유 그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는 남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북쪽에는 북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동서남북에 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어딜 보고 하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막 또 절에서 막 팥 뿌리는 거 있잖아요. 뭐 동지 때 뭐 팥 뿌려야 뭐 예. 그게 이제 민간 신앙이죠. 뭐 인도 불교나 부처님 경전에나 팥 뿌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지에 이제 팥 뿌리는 거는 여러 설이 있어요. 뭐 그 역귀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이제 붉은 색깔을 싫어해가지고 뭐 팥을 뿌린다. 팥이 이제 피 색깔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또 뭐 귀신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팥을 싫어했다. 그래서 뭐 팥을 뿌린다라는 설도 있고 많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팥 뿌리든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오늘 동지 때 팥죽 먹었으니까 아유 좋은 일 생기겠지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맞죠? 예, 그 팥죽 먹는다고 뭐 좋은 일이 뭐 생긴다 안 생긴다 뭐 팥을 꼭 뭐 얻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소소한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또 갇히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 잘 써요?
두 분이 대답하셨는데 거짓말 하시고 예, 그래 그래서 잘 쓰시겠죠. 훈훈하네요. 예. 나머지는 대답 안 하셨어요. 솔직해서 좋네요. 예. 그래요. 마음을 잘 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 근처에 불교 대학이 있으면 좀 불교 대학 다니시고, 그리고 경전 공부할 수 있으면 경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어떤 게 이제 삿된 믿음, 미신인지를 똑바로 분간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님, 우리 불교대학 좀 근처에, 전 지방에 살아서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는 좀 조그만 시골 지방이라서 불교대학이 없습니다. 어디 경전 공부할 만한 큰 사찰이 없습니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 BTM 바로 나오시네. 나머지 관심 없죠? TV만, 불교 TV TV만 탁 틀면 불교 TV에서 큰 스님들 법문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자리 잡혀져 있다.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이 마음의 핵심이다. 이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미신이 되는 거고,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쓰는 건가?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부, 마음 잘 쓰는 법을 우리가 잘 공부해 봅시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이제 인도에 있는 사성 계급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죠. 이 바라문이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요새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익이요, 좋은 일,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은 손해보는 것도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을 찾아가요. 옛날에는 아무나 부처님 찾아갔었나 봐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부처님 뵙고 싶어도 절에 가면 말없는 이제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2600년 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밥 먹다 부처님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럼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혹시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뭐 손해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의 마음을 싹 살펴보십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항상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하셨대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에 맞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 경전을 보면 차이가 엄청 커요. 어떤 거는 부처님께서 되게 싱거운 얘기를 하시네? 라는 그런 좀 무미건조한 법문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봐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법문을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의 수준을 보니까 바라문의 수준이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수준에 맞춰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는 손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짓을 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른 거. 찔리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자, 해가 뜰 때까지 이제 잠을 자고 게으른 거. 둘째는 늦은 달밤이 뜰 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러운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그 불교에서는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보를 짓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교가 크게 반대를 안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 피는 거는 무거운 업보를 짓는 거래요. 부부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늦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르고, 또 달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법이다. 우리가 들으면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라문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손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바라문의 마음을 살펴본 뒤에 이제 그 바라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바라문이요, 그대는 직업이 무엇인고? 그대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부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타짜입니다 이래요. 노름꾼. 예, 전문 노름꾼을 타짜라고 하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자, 하여튼 저는 노름꾼, 전문 노름꾼입니다. 타짜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대가 노름을 하면 이길 때가 더 많냐, 질 때가 더 많냐,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이제 노름꾼의 바라문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남을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그 누구도 자기를 패배시킬 수 없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타고난 지혜와 용기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나라보다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통일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세상을 통일하니까 이제 무료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과 여자와 권력과 명예에 빠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수많은 부하들의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독한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참으로 후회된다. 참으로 후회된다. 이 세상을 내가 다 통일을 했지만 죽을 때는 내가 통일한 흙의 한 줌도 가져가질 못하는구나 하면서 허무해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를 지나가던 도인 스님이 제자한테 이제 한탄하면서 이 나라를 통일했던 그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위대한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이 세상을 통일했지만 정작 누구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까지 왕이 돼봤자 결국 다음 생에는 무거운 업보가 기다릴 것이다. 어찌 비록 세상에선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을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눈에서 볼 때는 어찌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뭐 시합을 하든 경기를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항상 나는 내 자신한테 졌던 것 같아요. 예. 에이, 조금만 더 먹자. 이렇게 과식하고, 에이, 조금만 더 자자 하다 늦잠 자. 그렇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놀자.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 절제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막 그 개천에서 용 나듯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 관리하는 거 보면 바늘로 살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정말 독종이야, 독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보다 또 한 걸음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내가 아끼는 걸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절제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는 하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끼는 걸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끼고 집착하는 것도 놓아버릴 때 진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라는 의미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조금 더 수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만약에 108배 절하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고 업장소멸에서 좋다는데 나는 이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지고 100일 동안 하루 108배 100일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일주일 한 달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100일이면 3개월 되잖아요. 한 달 넘어가면 막 몸 피곤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오늘 쉴까? 오늘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나한테 지면 안 돼. 그리고 막 절하려다가 오늘 또 그냥 쉴까?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요. 이틀 쉬면 3일 쉬고 3일 쉬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면 한 달 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다시 절하려고 하면 또 무릎이 아파와. 예? 내가 또 무릎 안 했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 있지 않습니까?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참아내고 하는 이 6가지의 육바라밀 수행에 있어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아의식,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가 싫어요. 웬만큼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도 막상 자기 자신을 희생할 일이 생기면 되게 싫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그 이기심을 다스리는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광우스님도 잘 된다 안 된다. 예, 눈치챘구나. 안 돼요. 예?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무서워요. 예, 저도 귀찮은 거 딱 질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살찌나 봐요. 귀찮은 거에.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기심을 이기는 거,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슴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해놓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한다. 자, 지혜제일 사리불이라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을 찾아가요. 삼촌을 찾아가서 그 스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운 뒤에 중생들이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펼치지 않습니까?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남남이 차라리 제도하기가 편하대요. 오히려 아는 사람, 친척을 만나면 오히려 제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머리 기르고 살았을 때 피차 서로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부터 코 질질 흘리던 애가 갑자기 머리 깎고 와가지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listen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아유 뭐 이러면서 자꾸 옛날 모습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는 오히려 가족을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가족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어쨌거나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을 찾아가서 거사님, 불교에서 이제 남자신들을 거사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복이나 선업이나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 저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무슨 공덕을 지으십니까? 나는 매달 니간타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보시를 올립니다. 1,000냥이면 큰 돈이겠죠? 지금 치면 1,000만 원 정도? 뭐 최소 100만 원?
모르겠다. 하여튼 2600년째 천냥이면 얼마인가? 하여튼 큰 돈이겠죠. 예. 매달 천냥씩 니건타들에게 보시를 올린다 이러는 거예요. 니건타가 부처님 당시에 발가벗고 다니는, 옷을 입지 않고 이제 발벗고 다니는 알몸 수행자들을 니건타라고 불렀대요. 알몸 수행자들. 내가 매달 천냥씩 보시를 올리고 있다. 사리불 스님이 왜 보시를 올립니까? 어떤 목적으로 보시를 올립니까? 하니까 그 삼촌이 하는 얘기가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시를 하면 하늘세계에 태어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들이 그랬다. 아닙니다. 그는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혜제일인 사리불 스님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세계에 태어나냐? 위대하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 가서 한번 여쭈어보시지요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인도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그 삼촌이 저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니건타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한 달에 천냥씩 보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0년 동안 그들에게 보시를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팔이 완전 안으로 굽어버렸어요. 예? 그들에게 아무리 100년 동안 천냥씩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부처님 제자에게 얼만큼이라도 밥 한 숟가락만큼 보시한 것보다도 못하다. 마땅히 그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이제 사리불 스님께서 이번엔 조카를 찾아가요. 아까는 삼촌을 찾아갔죠? 이번엔 조카를 찾아갑니다. 조카한테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예, 사리불 스님. 이제 자기 삼촌이죠, 사리불 스님이. 조카가. 예, 사리불 스님. 저는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공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덕을 짓습니까? 하늘세계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 하늘세계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땅히 위대하신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법문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제 자기 조카를 데려가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딱 이렇게 들으신 뒤에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다. 차라리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올리는 게 낫다? 예배를 올리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 스님이, 이거 이제 또 두 번째 얘기고요. 사리불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하고 친했던 속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세속의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친구를 찾아가서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나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사리불 스님. 무슨 공덕을 짓는가? 제가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 제사를 희생제라고 하거든요. 희생양 하는 표현 알죠? 희생양. 예.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을 한 번씩 왕창 죽여서 그걸로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똑같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사리불 스님의 친구가. 그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는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오히려 무거운 업보를 짓는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를 한 번 더 공경하는 것보다도 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 스님이 3명을 찾아가게 되죠. 사리불 스님의 삼촌, 그쵸? 그 다음에 조카, 안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촌을 찾아갔을 때는 니건타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이제 보시를 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카를 찾아갔을 때는 매달 짐승 하나를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을 때는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제 그 법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싹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빠질 수 있는 혹은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미신들이 깔려 있습니다. 느끼시죠? 그런 미신들이 깔려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시라는 개념을 펼칠 때 베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베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그것 자체가 강력한 복이 된답니다. 근데 아무나 베푼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래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올바른 분들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바쳐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승진하거나 진급하고 싶은 마음에 권력자에게 뇌물을 갖다 붙이면 뇌물도 베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올바른 마음도 아니고 올바른 존재도 아니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베풀어도 올바른 물건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 나 저 스님한테 저 스님한테 저 스님한테 내가 옷 하나를 해주고 싶다. 옷 하나 해줘야지 하고 몰래 옷가게에 가서 옷을 훔쳐서 스님한테 공손한 마음, 스님 제 옷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복이 돼야 안 돼요. 올바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도 배워야 돼요. 아니긴 아닌데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분에게 올바른 물건을 갖다 올릴 때 우리가 그 올바른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별히 복을 받는 3가지 존재들이 있대요. 첫째가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그 수행자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릴 때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 불교가 굉장히 쿨한 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를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수행자라면 꼭 불교의 스님이 아니더라도 복을 받긴 받는데요. 대단하죠, 불교가. 꼭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올려야 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스님이 아니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분에게 보시를 올리면 그건 강력한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복을 올릴 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그 공양을 올릴 때, 복을 올릴 때 가장 큰 공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했을 때 또 큰 복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할 때 큰 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3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가 누구라고 했죠?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올릴 때. 수행자들 중에서도 또 누구?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잘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고방식과 올바르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보시하면 그 복이 크지 않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중에서도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종교도 있지만 보면 굉장히 좀 저급한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사이비 종교 같은 거.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를 믿는 훌륭한 종교인에게 보시했을 때는 분명히 복이 있지만 사이비 종교에게 보시했을 때는 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건타들에게 100년 동안 보시하느니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공덕이 차라리 더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물건을 갖고 올바른 분에게 보시할 때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 밥 한 그릇 밥 먹다가 밥 한 숟가락 스님한테 보시했다고 뭐 공덕이 크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에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경전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소나무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공양을 올렸을 때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불교설화에 보면 어느 신도분이 이렇게 이제 마을에 이제 계시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마을 그늘가에서 스님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스님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뭐 드릴 게 없나 뭐 이러다가 뭐 줄 게 없으니까 스님들이 목이 말라 날씨가 더우니까 물이나 한 잔 떠드리자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양 올렸대요. 스님들 그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드셨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물이 할머니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물에 있는 거 그냥 우물에서 물 하나 떠가지고 공양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냥 우물가에 있는 물 한 컵 떠서 스님들께 공양 올렸을 뿐인데 그 공덕으로 할머니가 죽어서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물 한 번 돌린 걸로. 자,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가성비 대박이라고. 예? 야, 물 한 번 올렸는데 하늘세계 태어나. 야, 대단하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 같으면 스님들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이게 아유 저 스님들 물 한 컵 떠드릴까? 라는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스님들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나보다 젊은데 알아서 떠다 먹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스님이 지나가다 목이 말려서 앉아있는 할머니 노보살님께 할머니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할머니가 아유 우리 스님하고 정성스럽게 물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있을까 떠다 드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 마음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마음 그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물 한 모금 그냥 물 한 컵 떠다 드렸는데 그 공덕이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되었다. 이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태어난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그마한 물 한 컵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보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들 동감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그 조카도 만나보고 또 세 번째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복을 짓냐 했더니 조카는 매달 짐승을 죽여서 불에 신에게 제사 올린다. 그리고 친구는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고대 종교를 보면 특히 샤머니즘 문화에서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 지내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지으려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양도 잡잖아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악업을 짓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끊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그게 복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의 불살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신이라든가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에서는 뭐 큰 그런 뭐 국 같은 거 할 때 살아있는 짐승 죽여가지고 집안 곳곳에 피 뿌리고 막 이렇게 굿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그럴 때
하늘의 호법 선신들, 착한 선신들은 떠나가고 악취와 비린내 때문에 떠나가고 그 피를 좋아하는 악한 귀신들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 우리 불자들은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짓는 가장 첫 번째가 방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공덕이 가장 복을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을 쓴 입장에서 보면 조카나 그 친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올려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분들은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사립을 쓴과 같은 선지식을 만나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게 되었으니 그것도 바로 자기 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려다가 미혹되고 어리석으면 복 지으려다가 복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또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른 이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되는지를 또렷하게 우리가 알아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바람, 그 노름꾼 바람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사립을 스님이 삼촌을 만나서 그 니건타들에게 매달 1000냥씩 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공양하는 게 더 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사립을 스님이 조카를 만나가지고 무슨 복을 짓냐 했을 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립을 스님이 친구를 만나서 무슨 공덕을 짓냐 했을 때 한 번씩 짐승들을 많이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그런 4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소나무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가셔서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인지 어떤 게 잘못된 믿음인지를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